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5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5구역 더 힘내시고 앞으로 더 큰 부흥과 또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속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의 시작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걸로부터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불행하냐면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불행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지요. 내 입술의 관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의 시작, 바로 행복에 접어드는 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합시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시작되면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는 감사가 제1순위요 그러함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이 욕심을 부렸던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는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산 분배의 문제로 형제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듣고 나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해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탐심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관계성에서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재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결국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누가 덜 가졌네, 누가 더 가졌네,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정확히 콕 찌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넉넉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더 짧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우리에게는 빽빽한 사람이 있고 정상인 체중이 있고 저처럼 과체중인 사람이 있고 초고도 비만이 있답니다. 누가 제일 오래 사냐라고 시험을 했는데 과체중이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정상 체중, 그 다음에 초고도 비만. 누가 제일 빨리 죽느냐? 빼빼한 사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물론 과체중이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하나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바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연이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탐심과 어리석은 부자가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요함에 대한 윤리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네가 돈을 깨끗하게 벌었느냐 아니면 나쁘게 벌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 한 사람이 풍요로운 얻음을 대해서 너는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부자입니다. 그래, 너희가 어떻게 벌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과연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너는 어떠한 태도로 그 물질을 관리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수확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부도덕하게 자신의 수확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풍년의 해를 만났고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더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자라고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 수식어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부유함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유함의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의 생명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부요함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행복한 아이들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칭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7절에서 19절을 보면 5번이나 내가라는 주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 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풍성함을 결코 이웃과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나는 이렇게 해서 배불리 먹고 나 혼자만 너무나 행복하게 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만 풍족하게 누릴 것이라는,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내 삶을 평안히 유지하기 위해 창고들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 넣으며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 바로 그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외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었고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탐심의 본질은 누구입니까? 바로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탐심의 기본적인 의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탐심의 가장 큰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과 부자에 대한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나이 50에 개인 자산 25조 5천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면 행복할까요?
이 정도 자산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5조 5천억이면 이것은 다 쓰고 죽을라도 죽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최고 부호 마윈이라는 사람, 실제로 지금 50세에 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라는 건 오히려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고통도 많고 압박도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최고의 부자, 이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걸로 채울 수 없는 바로 이 끊임없는 탐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이 돈을 가지고도 행복한 마음이 없다는 건 결국 그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은다면 우리는 부유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 행복하려면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해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를 받는 말솜씨.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뭔가 하자,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부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간을 채워감으로써 진보됨의 행복을 말하고 있다. 완벽이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니 완벽은 추구할 뿐이니 도달할 수 없고, 완벽을 추구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순간들이 만족감이며 행복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모자람이 있다면 인식하고 그 모자람을 깨우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나 어중간한 삶에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저도 이 글귀를 읽으면서 참 부족한 것이 행복이구나. 왜 그렇죠? 앞으로 행복해질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안 되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진보의 발걸음으로, 우리는 완벽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 바로 그것이 감사의 시간이고,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 내 물질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곧 우리의 존재 근원입니다. 그렇기에 행복의 존재 근원인 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잘 산다는 것은 영혼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부모의 유산을 혼자 다 가로챈 탐욕스러운 형을 꾸짖어 달라는 요청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게 바로 형제의 사랑이 깨지게 됩니다. 형은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동생은 형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생겼죠? 탐심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형제들일 텐데 바로 이 탐심이 그 형제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탐심이 나에게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탐심이 내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탐심으로 시작된 것이 영적인 파산 상태까지 빠지고 만 것, 그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분명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객관식으로 내지 않고 주관식으로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됩니까? 라고 주관식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더 사랑해 주지 못했던 것. 두 번째, 더 용서해 주지 못했던 것. 세 번째, 더 베풀어 주지 못했던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물질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이 부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15절의 생명은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조에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이웃 사랑을 보게 되었고 더 용서하는 그 사랑을 보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더 섬겨야 되는데 라는 걸 비로소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기회도 있고 우리에겐 아직 건강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참된 부자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던 사람, 그 사람 중심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풍요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하였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 바로 이것이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 칭했던 이유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제 비로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야만 그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탐욕으로 내 자신만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 말고 눈을 열어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인제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넘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